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내가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봤지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납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4장은 짧지만은 아주 4장 5장은 열린 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짧지만은 아주 귀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연애신에도 하이코인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깊이 연구해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배경으로 하여서 펼쳐지는 광경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받쳐져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무엇인가 들려있다고 하지요. 무엇이 들려있다고 합니까? 제가 붉은 글씨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합니까?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다.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다. 어떤 책이라 그럽니까?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는데 어떤 책이라 그럽니까? 어떤 책이라고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냥 안팎으로 섰고, 안팎으로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뒤로, 안에도 섰고, 밖에도 섰고,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리 책은 안팎으로, 우리 책도 양쪽에 다 서놨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루마리로 하면은 가에도 뭐가 보입니까? 가에도 글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겉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안팎으로 섰고 또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몇 인으로?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 그래서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하나하나 띄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봉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볼 때에 힘있는 한 천사가 크게 외쳤다 그럽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5장 2절에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뭐라 합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요한이 볼 때는 힘있는 천사가 아주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그렇게 아주 크게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렇게 그 뒤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광경을 볼 때에 그 책이 어떤 책일까 하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 책이 어떤 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짐작했겠습니까? 요한은 짐작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희미하게 아는 것은 아마 이 요한은 자신의 구원과도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도 깊은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책을 펼 리가 없어서 요한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보면 요한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안에 내용이 진짜 궁금한데 그냥 어떤 책이 이렇게 봉해져 있으면 뭐 봉해져 있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틀림없이 그 책 안에는 나의 구원과 관계되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어떤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복여져 있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 그럽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울 때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유대지파의 사자는 유대지파의 사자가 아닌 사자입니다. 어떤 사자요? 어흥하는 이 사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상의 동물의 왕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 사자. 그 사자가 모든 짐승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사자로 표시된 이분이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보는데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까는 다윗의 뿔이 뭐로 나왔습니까? 아까는 사자로 나오고 여기는 또 뭐로 나옵니까?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좀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니까 사자로 나오고 있고 한 모습은 어린 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양인데 보통 양이 아닌 아주 특별한 그런 양이 등장하고 있다. 일찍이 어떻게 된 것 같은 그런 양이라고 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어린 양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은 7인을 취하시는 어린 양에 대한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글이 너무 작아가지고 보입니까? 보여요? 예,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책을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어린 양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 합당한 이유를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인봉되어 있는 그 책을 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렇게 마땅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개되어 준 이 말씀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누구 책임인가 하면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늘이 공개해 준 그 7인을 우리가 뗄 때마다 나오는 그 말씀들을 정말 바르게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늘의 네 생물들과 하늘 천사들의 찬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얼마나 그럽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또 얼마요? 천천이라. 그래서 우리는 천천만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천천만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 온 우주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찬양이 나올까? 계속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생물들과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또 누가 찬양을 할까? 계시록 5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누가 찬양한다 그럽니까? 예. 아까 우리 24 장로들이 찬양했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생물들도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계시록 5장 13절에는 또 누가 거기에 찬양을 보탭니까? 예. 여기는 그냥 뭐 할 것 없이 온 우주에 다 뭐가요? 온 우주 만물이라 그러면은 뭐까지 포함됩니까? 만물이라 그러면 뭐까지 포함됩니까? 예,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합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 아닌 피조물들도 모든 만물들이 식물들과 동물들과 곤충들과 이런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한다 그럽니까? 우리 계시록에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궁색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인봉된 책을 떼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책이 무엇일까?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도대체 그 책이 어떤 책일까? 이제 함께 그 책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일까? 우리 그 책을 알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의 비밀을 알 때마다 믿음의 큰 담력들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손이라는 말입니까? 힘이 있는 손. 하나님의 왼손보다 오른손이 뭐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요한도 오른손 하면은 힘이 더 있다는 걸로 요한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무언가 중요한 언어를 표할 때에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봉되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 권한의 비밀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왼손도 힘이 있지만은 오른손이라 하면은 힘이 더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뭐라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말할 거야.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오른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은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도우심과 관계가 있는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 그랬습니까? 그 책이 들려져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통하여서 영적 힘과 도움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펼 수가 없는 그런 책이다 그럽니다. 아무도 펼 수가 없는 그런 책이다. 계시록 5장 3절 4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만이 떼시고 펴실 수 있는 이런 책이다. 먼저 어린 양이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어린 양만이 그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어떻게 어린 양이 아무도 못 떼는데 어린 양만이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온 우주가, 어린 양이 딱 그 책의 인을 때려 딱 나오니까 온 우주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24 단어들이 찬양하고 하늘 천만 천사들이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어떻게 어린 양이 그 책을 떼려 하는데 온 우주가 합당합니다. 당신은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했을까? 우리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 그럽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어린 양의 인을 말이라 그럽니까? 떼시리라.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까?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말씀은 뭐로 이겼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로 이겼다. 어린 양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뭐로 계셨습니까? 전능자로 계셨을 때에는 그 인을 뗄 수가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없지만은 안 하시는 일은 있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안 해요? 죄인을 강요도 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온 우주의 법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그 7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떼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누구만이 뗄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어린 양만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었던 어린 양만이 그 책의 인을 떼실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공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로서 얻으신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뭐와 관련된 책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떼기에 합당한 그 책이라면은 더욱이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갈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틀림없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책을 더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 그렇습니까? 크게 울었다. 크게 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크게 우는 겁니까? 그제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상주들도 안 울고 아무도 안 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모님이 막 애를 미고 가신 분이 아닌데 아주 진짜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좋으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울은지 안 울는지 그건 몰라도 아무도 안 울더라고요. 참 제 고종사촌 동생이 참 효자였고 재수씨가 효부였고 그래요. 한 30년 넘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는지. 어머니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러셨는데 장수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고통 없이 열흘 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음식을 잡수셨는데 음식이 걸렸대요. 거울에 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앓다가 그냥 이렇게 주무시듯이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은 아니었지만은 신앙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슬픔을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은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저쪽에 대구 있을 때 초상 이제 장례식에 화장터에 갔다가 나오는데 옆에 하도 울어가지고 얼마나 크게 울면 옆에까지 막 들려가지고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우나 하고 갔더니만은 네 가족이 다 죽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럴 때면 그 식구들 와가지고 땅을 치고 울더라고. 크게 운다는 게 어떤 게 크게 우는 겁니까? 그게 크게 우는 겁니다. 땅을 치고 우는 거. 땅을 치고 요한이 땅을 치고 울었어요. 땅을 치고. 요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돌아가시는데 왜 땅을 치고 울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데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땅을 치고 그렇게 통곡을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은의 말씀에 가르쳐준 그 책이 이런 책이라고 실물교훈 294페이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언제 시대 때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 사람도 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이 이제 무슨 책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 책을 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그 책에 나온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대지파의 사자가 개봉할 때에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 정은의 말씀은 그 책의 성격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늘 심판정에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다 읽어보았습니다. 하늘 심판 자리에 어떤 책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책들이 있지요. 그 책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늘 심판정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들은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를 먹였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신약에도 많은 사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료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죄의 책이 있다. 그럽니다. 죄의 책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져 있고요?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을 하면 최소 몇 권 이상입니까? 최소 2권 이상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 놔두고 적어도 책이 몇 권 더 있어요? 적어도 2권 더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 책에 적어도 3권 이상의 책이 있다. 죽은 자를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죄책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 말고 다른 책들이 있다. 우리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죄의 책에 기록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또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슨 책이 있다고요? 기념책.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기록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물 교훈 294페이지입니다. 그리하여 아까 우리 읽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지도자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들의 결정은 하늘책에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자의 수정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무 사람도 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결정은 이 책을 유대 지파의 사자가 개봉할 때에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 책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연애 선물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지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투쟁과 시험과 그 시험의 결과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그런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한번 읽어볼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금요일부터 7인으로 봉함된 그 책을 하나하나 띄면서 그 내용을 우리는 성령이 공개해 준 것을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이 먼저 있습니다. 3장에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밖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 이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만이 뭘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사람들은 그 7인을 통하여서 띄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들으면은 마음을 꽉 닫고 들으면은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복이 되길 바랍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들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고 나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